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교회도 너무 좋고 우리 찬양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 주의자님 뵌 분 중에서 가장 은혜롭게 지휘를 하셔 보니까 아마 우리 주의자님 모습만 촬영을 하면은 지금 앞에 100명 이상의 찬양대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또 우리 주민교회 교우분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교회 하나님의 꿈을 많이 실천해 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섬기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모든 주민교회 교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은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여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 것은 주식도 있고 간식도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 이은삼 담임 목사님에게 평소 많이 드시고 오늘은 간식 먹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 수고에 보면 구맹주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구자에다가 사나울 맹자, 술 주자에다가 쉴산. 한마디로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중국 송나라에 장사가 잘 되는 주막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술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술 맛도 좋지요, 친절하지요, 정직하지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좀 손님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전에 그 명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주막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하나 점검해 봤더니 술을 빚는 기술도 예전하고 똑같고 친절도 예전하고 변함없이 친절하게 했고 또 정직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고을에 현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고 이랬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자 그 현자가 이런 거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현자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 거니? 혹시 그 주막에 개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주막 주인이 손뼉을 치면서 당연히 개가 있지요. 그 개 어떻소? 그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우리 집에는 도둑 한 명도 드는 일이 없다고. 얼씬만 하면 그 개가 막 짖어가지고 물어가지고는 그 마을에서도 감히 도둑들도 우리 집 하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현자가 손뼉을 딱
치면서 당신의 개가 사납기 때문에, 당신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사납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답을 내려줬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아니 장사 잘 안 되는 거하고 개가 사나운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고는 물었어요. 그러자 그 현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심부름하는 어린아이들이 술을 사러 왔다가 그 개가 워낙 사나워가지고 지서대고 물고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겪다 보면은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술 사러 왔다가도 다른 집으로 가지 그 집으로 안 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정직하고 또 친절해도 사나운 개가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사나운 개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긴 구맹주산의 사자 성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한 토막입니다. 묵상해 보면 내용이 구맹주산과 맥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낳은 누가 있었지요? 아들 중에 이삭. 흔히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독자는 아니죠. 이삭 외에도 86세에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서자 6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서자들이 또 자녀를 낳은 애들도 등장을 하고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적자는 이삭 혼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자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셨지 나머지 서자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 요런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독자 이삭이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을까? 나머지는 다 배다른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적지 않은 이삭 혼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삭이 제대로 자기 목숨 부지할 수 있었을까? 보나마나 어려울 거예요. 다른 서자들이 그냥 놔두질 않지요. 처음에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서자들이 서로 연맹을 맺어가지고 아마 어떻게든 간에 이삭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급기야는 이삭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잘 자라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꿈도 다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적자로 주신 이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고 잘 키워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보니까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벌써 알잖아요. 86세에 난 이스마엘도 좀 커가지고는 그 이삭 희롱하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 엄마가 그냥 밖으로 쫓겨내고 이런 등등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는 절대 이삭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겠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지금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는 아브라함이 전략을 세워요. 그 전략의 내용이 뭡니까? 서자들의 영향력이 이삭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서자들이 이삭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 보내는 겁니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니까. 그런데 죽일 수는 없고 놓아두자니 지금은 괜찮지만 훗날이 염려가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보내면 안 가니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재산들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는 저 멀리 동방으로 나가서 너희들 살아라.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 결국은 서자들이 이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 이삭만 있었고 이삭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서자들은 그때부터 이삭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고 이삭은 그런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로 자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주민교회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다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자라야 됩니다. 아름답게 꽃 피워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영적 이삭이 우리가 다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이삭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삭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서자들을 멀리 보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나운 개들을 멀리 동방으로 쫓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으로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사나운 개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서자는 무엇일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사나운 개, 그 서자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증언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잘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과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나운 개, 이 서자는 무엇일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불평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 이 불평은 1순위예요. 하나님께도 1순위이고 마귀에게도 1순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1순위가 불평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1순위 역시 불평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을 하러 떠난 거지요.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한결같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냥 종으로서 영원히 살 건데 괜히 저 모세 말 듣고 따라와 가지고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그 장대한 그 군인들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결국은 모세가 소개했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이 불평했던지 그 불평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징계를 내리신 거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알았어, 다 내가 죽여줄게 해서 결국은 그 당시 다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들 스스로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1순위가 바로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불평할 때 하나님이 가장 흥분하십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 분노하셔요. 부족해서 실수해서가 아니라 불평할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셔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불평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이 불평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이 불평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그러니 이 불평은 사나운 개요. 이 불평은 서자입니다. 이 불평과 함께 살면 우리도 함께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함께 병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불평의 개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 불평의 서자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그러지는 그런 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헐뜯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망치게 하는 서자입니다. 불평은 나 자신과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불평은 마귀의 흉계입니다. 불평은 사나운 개입니다. 그러니 이삭인 내가 온전히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 주위에 불평과 결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불평은 잘 안 떠나요. 아주 그냥 굳은 마음 먹고 멀리 쫓아내야 다시 오지 않지요.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날만 새면 또 다시 시작되는 게 불평이에요.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그 종이 되고, 종이 된 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날 상황과 견줘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배신을 당하고 세상의 종으로 팔림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모질해서 감옥을 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건 불가능해요. 틀림없이 미쳤거나 아니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죽었거나 훗날 그 형들을 다 만났을 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극복하다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든가 그냥 미쳐버렸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칼을 갈아가지고 형들을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든가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잖아요.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림은 한 장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참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도 잘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감옥에 갔네요. 감옥 생활도 잘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잘 감당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 당시에 그런 환경과 여건을 불평으로 일관했더라고 하면 요셉은 미쳤거나 자살했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훗날 복수의 화신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여건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조사한 게 있어요. 그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15%만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한 사람은 15명이야 100명 중에 그 나머지 85명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다가 그분들의 도움과 밀어줌과 끌어줌으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누구하고 맺기가 쉽습니까? 절대 불평한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불평은 인생에 있어서도 서자입니다. 불평은 분명코 사나운 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은 서자입니다. 사나운 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날 어떤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자는 안수 집사님이셔, 여자분은 권사님이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대. 그런데 왜 이제 등록하셨어요? 물어봤더니 6개월 동안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요 교회 가보고 쭉 가본 거야. 6개월 동안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정읍신구한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참 친절하더래. 그 안내위원들 얘기 같아요. 그 안내위원들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집에서 싸웠더라도 안 냈을 때만큼은 흔적도 하지 말고 그냥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그냥 하하하라고 했더니 그걸 보고는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참 좋대요. 봤더니 주민교회만큼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그것만 하니까 미안했더니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만요.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셨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동안은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또 권사님이시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 그리고는 한 1년쯤 됐네요.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재. 되게 보편적으로 무소식이 가장 좋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왔는데 좀 벌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딱 그래요. 하고는 이제 냈어. 이 얘기를 나눴어. 이 얘기를 나눴더니 몽고님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집사님 왜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그냥 나올 때는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바로 가신 거야. 그러다 좀 다니다 보니까 남신도가 있고 여신도가 있잖아요. 또 권사는 권사회가 있고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신도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신도회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이 양반이 듣기에는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 얘기들이 막 주로 막 풍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순간적으로 너무 좋은 교회라서 선택을 했는데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을 몇 차례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 그것을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고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아무리 봐도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제가 조금 너무나 섣부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손발이 다 닳도록 빌면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되냐 하나님 봐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앉혀놨던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만 안 해도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게 어디 논문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만히 경험해 보게 되면은 그분만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불편함이 들춰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문교회 전도 막 가서 안 해도 정말 교회가 천국을 닮은 그런 좋은 분위기만 만들어줘도요. 교회 부흥은 아마 저절로 되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요 바로 교회 부흥도 가로막는 그런 소자라니까요. 사나운 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 좋은 게 별거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잘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힘내라고 하고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하더라도 이렇게 꼭 공격적으로 그냥 사납게 그냥 칼날 날리듯이 그게 희한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이 나와요.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으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아라. 근데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신호를 내리면은 함성을 외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사인이 내려지게 되면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신신당부 추가한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침묵으로써 돌고 돌다가 마지막 사인이 내리게 되면 그때 외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돌으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돌되 입을 절대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딱 하라는 거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란다. 돌아라. 처음에는 어떨길래 하고는 돌았어. 첫날 돌았어. 허라니까 돌았어. 둘째 날 또 도네요. 돌다 보니까 이거 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생각 들었잖아요. 안에 좀 전쟁해야 되는데 뭐 칼을 갈든가 작전을 짜든가 훈련을 하든가 해도 이거 뭐요? 어제는 그냥 시켜서 했지만은 이거 참 우리를 뭘로 하는 거요? 이런 말 한두 명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도네? 그럼 그 말 듣고 있던 옆 사람이 그냥 돌았겠어요? 틀림없이 맞아. 역시 여호수아는 모세 우리 형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이고 깜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나 허리도 아프고 내일 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가. 못 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준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신신당부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 완성 못했다고 봐요. 중간에 이미 다 반절은 자빠라졌고 그냥 순진한 주민교회 같은 성도들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빙빙 돌다가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불평이 나올 만한 싹을 미리부터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주민교회가 한 30여 년 됐죠? 35년? 네,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40년이 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으로 조금만 얼룩주면 금방 무너집니다. 10,000명? 10만 명? 그 교회 무너지는 거 불평이 시작되게 되면 그 공동체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다 이삭인데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불평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멀리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평의 씨앗을 자르게 된 거예요. 그럼 불평 대신에 뭐 하면 좋겠어요? 불평 대신에 뭐 하면 좋겠어요? 네? 칭찬. 네. 그래도 귀왕이면 좀 성경하고 이렇게 서로 아구가 맞게 불평 대신에 뭐 하면 좋겠어요? 그러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을 없애고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윤삼 목사님한테 시간 얼마나 오면 돼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30분 정도 했대. 그래서 저도 그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이윤삼 목사님이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계셔. 그런데 이해학 목사님은 1시간도 넘게 하셨대. 그 얘기를 제가 또 재해석하기를 그러면은 주민교회는 시간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래서 제가 분위기 봐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불평을 멀리 보내고 감사 생활한다는 게요,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애를 낳는데 이제 100일이 막 지냈어요. 이제 100일이 한 4개월 채 돼가네 거의.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손녀들 이렇게 자랑하고 막 너무 막 이쁘다는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말카 100%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그걸 경험하니까 저 같은 냉혈 인간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 분당 사는데 죄송하지만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바로 안 오고 살짝 돌아서 얼굴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한 번은 영상을 보내서 딸이 어떤 영상인 거니, 다른 거 아니야, 애가 뒤집어졌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데와는 그날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봤어.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뒤집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눈물겹더만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팔이 깔려가지고 이걸 못 빼. 그러게 이 상태에 이렇게 45도 각도 이렇게 서 있을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가는 엊그저께는 이제 또 뭐라고 할까? 이제 기려고 해. 기려고 하는데 다리는 차인데 여기가 딱 붙어가지고 더 안 가니까 다리는 차고 안 가고 오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누구나 다 저런 과정을 거쳐서 뒤집어지게 되고 이제 기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는구나. 맞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하셔야 돼. 저는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세상에서 욕을 좀 많이 먹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날마다 교회 가서 좋은 얘기는 다 듣고 근데 왜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훈련하는 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중세시대라든가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수도원 대신에 우리 한국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은 훈련이 없어. 훈련이 없고 그냥 똑같이 앉아서 그냥 아멘 아멘만 듣잖아요. 다 좋은 거지만은 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과 과거 수도원과 비교해 보면은 그런 또 좋은 장단점들이 또 있기도 하는데, 자, 불평이 서자예요. 사나운 개예요. 요것과 함께 동행해서는 절대 우리 약속의 자녀 이삭 그 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쫓아버려야 돼요. 멀리 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서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줬어요. 왜? 그래야 가니까.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 아픔을 기꺼이 실행한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서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이제는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서자를 보내야 되겠다. 사나운 개들을 보내야 되겠다. 보내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내 차례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불평의 그 사나운 개를 멀리 보내는 우리 주민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5가지를 준비했는데 벌써 장로님의 얼굴이 이제 딱 됐다 이런 얼굴이지. 아무쪼록 우리 주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는 더 자라게 하셔서 더 세상을 향하여 큰 사명 감당하는 주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